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땅을 분배하는 과정을 지나오게 됩니다. 여호수아 13장에서는 요단 동편 땅에 있는 그 지역을 루벤과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자기의 기업으로 삼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또 여호수아 14장에는 이제 요단 서쪽 편에 있는 그 땅을 나머지 9지파와 반 지파가 차지하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정복 전쟁을 통해서 얻은 땅은 전리품이나 노량물의 개념 또는 앞으로 우리에게 살아갈 거주지가 생겼다라는 정도의 의미는 아닙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와 내 자녀가 거주하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은 우리의 기업이다라고 하는 등식이 성립되게 됩니다. 땅을 주시고 그 땅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시고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 자신의 기업으로 삼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서 이루어내실 일들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인 갈렙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땅을 분배받는 자리에 여러분이 각 지파를 대표해서 나아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땅을 요구하시겠습니까? 물론 좋은 땅을 요구할 텐데, 그러면 좋은 땅은 어떤 땅인가 라고 하는 그 조건에 대한 생각을 미리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지역의 땅이 비옥하여서 많은 수확물을 거두는데 유리할까라고 하는 부분도 살펴볼 테고, 혹시 위협이 될 만한 적들은 가까이에 있지 않은지도 면밀히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오고 가는 길들이 잘 되어 있어서 교통의 요충지로 쓰기에 적합한가라고 하는 등의 여러 좋은 조건들을 나열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조건이 맞는 좋은 곳을 택해서 요구를 하겠지요. 이런 요구를 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보다도 좀 더 좋은 곳에서 안전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 모두가 요구할 만한 이 좋은 조건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땅에 대한 설명을 주실 때 이미 그 안에 다 담아 놓으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그 땅은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요 여호와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 위에 항상 있다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좀 더 이 말씀을 분명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풀어서 본다면,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하려는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 애굽 땅에서 물을 구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수고하고 애써야 했지만
너희가 차지하게 되는 이 약속의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니 너희가 수고할 필요가 없다. 이 땅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는 땅이다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좋은 조건들을 이 안에 다 담아두십니다. 그러니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하고 선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없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단 하나의 요구가 있습니다. 말씀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1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1장 1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매물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땅, 기업에 대한 이해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첫 출발을 해야 합니다. 땅을 나누어서 경계를 세우고 지역을 구분하여서 여기는 누구 지파의 땅이니 넘어오지 말라라고 하는 자기 소유, 자기의 것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기 전에 하나님이 불러들이시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자신들에게 어떤 의미이며 그 안에서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긴밀한 고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무리 너희가 약속의 땅을 차지하였다 할지라도 그 땅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결과는 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그 땅 안에서 쫓겨날 것이다. 너희는 그 땅 안에서 토해내질 것이다. 진멸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끝없이 반복하여 주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서 등장하는 갈렙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내용을 전달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오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그 누구보다도 두 사람이 가장 잘 아는 45년 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45년 전의 이야기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정탐꾼 보고 사건입니다. 각 지파를 대표하는 한 사람씩 12사람이 모여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땅에 있는 세세한 내용들을 잘 살피고 돌아와서 앞으로 우리가 정복 전쟁을 치르는데 유익한 정보들을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과연 우리가 살펴보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성합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위협적인 조건이 있었죠. 그것은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이 거기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인족이고 그들이 거하는 성읍은 크고 높고 견고하여서 우리가 저들을 무찌르고 이겨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보고가 성경에서는 그 땅을 악평하였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들을 통하여서 바른 판단을 하는 것은 전적으로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특수한 지위, 그리고 자신들이 서 있는 특수한 상황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언약 백성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언약 백성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보고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 안으로 불러 들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아낙 자손을 싸워서 이길 만한 어떤 자기만의 전술적인 능력이나 힘이나 지혜가 있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갖는 그 의미와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간단한 말이 아닌 다른 의미의 내용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에 들이실 것이니 우리 하나님 거역하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싸워서 승리를 쟁취해내는 것인데, 갈렙은 전혀 다른 방향에서의 의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자, 그 하나님 거역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갈렙이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느냐 못 차지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이겼느냐 졌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냐, 아니면 우리가 그 하나님 거역해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이 약속에 기인한, 이 약속의 근거를 둔 분명한 내용을 이 갈렙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거인족인 아낙 자손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산지에 있어서 좋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크고 높고 견고한 성읍 안에 있다 할지라도 갈렙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상관이 없는 일인 것입니다. 갈렙의 이 믿음 있는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하는 상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지금 여호수아를 찾아온 갈렙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45년 전 그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많은 지역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복해야 하실 것을 믿고 그 모든 지역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헤브론은 갈렙이 말하는 그 산지는 아직 정복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는 여전히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그 아낙 자손은 여전히 크고 높고 견고한 성읍 안에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45년 전에 했던 그 믿음 있는 고백이나, 그리고 45년이 지난 지금도 그 믿음 있는 고백이 변하지 않고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5년 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지금도 여호수아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잘 싸워서, 우리 지파가 다른 지파에 비해서 더 용맹해서 이 아낙 자손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갈렙이 그토록 반복하여서 오랜 세월 동안 붙들고 있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 보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는 그 자리가 영광과 거룩함이 충만한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것은 복과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갈렙의 소망과 소원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주의 은혜를 소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자기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자신이 하실 일을 다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길고 지루하면서도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는 데에는 쉽지 않은 싸움들이 있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무너뜨리기 위한 시험과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갈렙은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광야 40년의 세월,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내는 5년 이상의 세월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간과 정황 속에서 수없이 많이 범죄하고 회개하고 다시 은혜를 입고 세움을 받고 하는 이 역사를 반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많이 입을 때에도, 그리고 실패할 때에도 갈렙은 언제든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반대하는 무리가 일어났을 때에도 갈렙은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데에도 그 자리에 같이 섞여 서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모압의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지파의 두령들을 유혹하는 그 자리에서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 관계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자리, 만나가 주어질 때, 반석에서 생수가 나올 때, 전쟁에서 이길 때 언제든 이 갈렙은 하나님 편에 자기 자신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는 자리에서 이 갈렙의 이야기가 주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땅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의 답으로 주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이 물음을 가져야 하고 그 물음에 대한 답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큰 힌트가 됩니다.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며 모든 것이 넉넉한 땅이라고 해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아무리 광야와 같이 척박한 거친 땅이라고 해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혀 부족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배워야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느 지역을 분배받아서 우리의 후손과 같이 평안하고 안전하게 잘 살 것인가, 어느 것이 우리에게 더 유리하고 유익할까가 아니라 어디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자리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영원한 기업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영원한 기업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오고 오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서 이루어내실 하나님의 뜻이요 신실하신 목적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랴 하셨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어서 국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백성이 되어 국률하심을 맛보게 됩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불러 그들에게서 이루실 일들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헤브론 산지를 배분받았습니다. 그리고 싸워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서 20장 7절에 가면 그 갈렙이 싸워서 빼앗아 얻은 헤브론이 레위 자손에게 주어지면서 도피성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갈렙이 헛수고했네. 결국 레위 자손에게 도피성으로 주면 이제 내 소유에서 다 넘어가는 건데 손해봤네. 그런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헛수고 될 만한 일이 있겠습니까? 내 손에 쥐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바로 이 약속에서 출발되고 있습니다.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요구는 돌아보면 좋은 조건에 많이 얽매여 있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들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에 얽매여 있느라 정작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홀한 자리에서 우리는 어디에 더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땅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어디에서든 세워주시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요 기쁨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갈렙처럼 그와 동일한 고백을 가지고 사는지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저는 가면 됩니다. 얼마 전에 소천하신 은퇴 장로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갈렙의 이 위대하고 담대한 믿음 있는 선포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외침으로 동일하게 외쳐지길 바랍니다.